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과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못되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생명 용서하시고
삼사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저께나 오리라 영원히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맞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또 어쩔 수 없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있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일에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의 지어진 솜씨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죄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리하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령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수단이 무엇이뇨?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라게 우리 꿀지 않는 사람 실체만 남겨두어 하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온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힘으로 남겨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이지 않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럴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시민과 옷으로 벌금과 듣지 못한 하나님 주소서 하노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흑대가 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붉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구원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리고 내 권위를 아무쪼록 높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어린아이를 보게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이루고 싶다는가 거룩한즉 또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모두가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소식이라. 그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부러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현재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도를 갖는 곳에서 지킴을 받고 무증을 거스려 좋은 금년나는 접붙임을 얻었음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론만에 지심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되리라. 온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렇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소.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통곡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두 사람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주님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누가 주의 노를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목사가 되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 보면서 기준이 되는 오늘입니다. 8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요 페이지수 998페이지입니다. 998페이지 제가 찾은 줄 알고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부어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되는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 이게 그러면 좀 다른 존재일 수 있겠구나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줄 수도 있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과 부어주셨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보낸 것은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은 거는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올 때 눈이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눈을 줬다 그러면, 만약에 겨울에 눈이 오는데 하나님께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부어주었다 그러면 이건 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잠자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쭉 읽어가면 그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 소환이라고 하죠. 소위 누구를 소환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론이죠.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든 내가 경험한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말하는 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와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는 달라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저 사람이 경험한 성령의 경험이 같기도 하지만 다를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성향이 있거든요. 내 성품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내 성품을 막 뒤집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그대로 이용하신다.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배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1장 8절 시작.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갖고 왔냐면 엘리야 얘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가지고 오시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방인은 제외가 된, 유대인은 제외가 된 것처럼 유대인에게 느껴지거든요. 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는 제껴놓은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을 제껴놓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부르고 소환하고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함께 구원의 반에 다 동참해 갈 수 있지만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들어도 모르는 그들.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송사했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고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세요. 지금 주의 선자들이 이 사람이 다 죽였고, 이게 엘리야의 관점이에요. 쉽게 말해 엘리야의 관점. 엘리야의 관점은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크게 받는다고 귀하게 쓰여지는 선지자라고요. 그렇게 쓰여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은 이렇게 좁은 거죠. 다 선지자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자들 제자 다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하나 겨우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저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나 지금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다 남겨놓았다. 엘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엘리야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로구나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하냐? 오늘날이라는 날 했대요. 오늘 보세요. 오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항상 오늘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지나간 어느 날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나간 어느 날을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어느 날이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볼 때 그게 지나간 어느 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어느 날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오늘이 아니라 과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혼미한 심령과 다친 눈과 다친 귀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래 과거에 그랬어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근데 성경은 과거라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날 같은 오늘날.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오늘로 자꾸 현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이 벌써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항상 현재화시키는 현재화.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가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자꾸 생각해서 과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그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를 끌어와서 지금 나의 삶에 자꾸 적용시킬 때 이것이 나의 현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오늘 살고 죽어도 오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라고. 내일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는 내일 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래에 어느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삶을 주는 건 삶을 정해진 것이고 그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로구나. 오늘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일을 자꾸 옛날에 그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오늘 끌고 오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를 오늘 끌고 오면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옛날 얘기를 끌고 와서 오늘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오늘로 끌고 와요.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옛날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은 경에 기록됐을 때 오늘날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니까 옛날에 준 거지 그게 왜 오늘날입니까? 그 말은 지금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일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야 내가 맑고 깨끗하고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잠자는 신을 부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혼미한 심령을 부어준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혼미한 심령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혼미한 심령을 다 걷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보지 못한 눈입니까? 지금 다 보면 내가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한 눈이라고 그랬습니까? 듣지 못한 귀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미한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아 혼미하구나.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이니까 당연히 보는 걸 혼미하게 보면 못 보는 거죠. 듣는 걸 못 보는 거,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도 보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꾸 지금요. 그 신앙의 사람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 앞에서 나의 목자 이렇게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창호지에게 눈 창호지인데 이걸 땅 때리면 이건 쉬워요 찢어지는 거는. 근데 이 뒤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딱 때렸는데 뒤에 벽이 있으면 내 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보든지 신앙인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하고 이런 거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지 일이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듣지 못한 귀를 주고 보지 못한 눈을 주셨다. 이게 오늘날도 주셨다는 거 오늘날.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서도 봅시다. 예배당에 앉아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말과 할 게 없어요. 예배당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은 정하였으니 내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절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하나님을 위해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날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줬다는데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는 기도합니다. 주여